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외감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를 펼쳐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개혁교회 목회자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에 대한 혼란의 시대이며 무분별한 은사운동과 신비주의로 인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통 기독교인지 영지주의적인지 알 수 없는 감정적 카타르시스의 성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교회 성도의 90%는 교파나 신앙색을 막론하고 오순절주의적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 감정과 성령의 사역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방언 등에 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목사, 많은 찬양 사역자, 선교사들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영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장에서 살펴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단 한 곳에서도 명령형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령 세례, 그로 인한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장 18절에는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교를 마무리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성령 안에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성령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케 받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으니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그 어떤 내용, 그 어떤 내용물로 성령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듯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해야 될 그 어떤 내용으로 봤다면, 두 번째 해석은 성령을 하나의 매개, 도구,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매개와 도구로 보게 되면 19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아라. 혹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성령을 내용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성령을 매개 혹은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안에서 성령이 채워져야 할 내용 혹은 내용물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5장 18절에 기록된 성령으로와 헬라어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를 성령 안에서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은 그야말로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매개, 도구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혹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성신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적인 역할로 설명된다입니다. 다음은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성령은 하나의 매개와 수단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즉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신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채워진다 라는 그런 내용적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또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에도 자세히 문맥을 보면 그러하죠.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가 성령 안에서를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결하여 해석해보면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 비밀을 나타내는 매개 역할을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신 것이죠. 성신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0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라는 말은 곧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내용이 성령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매개적인, 그분의 중재적인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도구적인 매개적인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6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이 기록한 다르선 시선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13절을 보시면 다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5장 18절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을 너희 안에 채워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란 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5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문맥을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이 하나의 도구고 매개라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야말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이것에 대한 답변도 에베소서 안에 충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 23절, 4장 10절에 나오지만 오늘의 본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싹 제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이르도록, 도달하도록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목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돈입니까? 기도응답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삶의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목표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높이 있든 낮이 있든 부하든 가난하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 어떤 것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그 모든 충만하신 것에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수준이고 목표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11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 충만이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이 헬라어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되는 그 경험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그러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혹자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기를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의 목적과 이유는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설교와 설교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전달될 수 있으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면 성도들은 변하고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사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평과 정의를 펼쳐내며 이루어내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힘을 내어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떤 충만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참으로 농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을 펼쳐낼 힘이 없습니다. 다 숨기고 덮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쉬쉬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더불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첫째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4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충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5장 18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충만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3장과 4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이 말한 충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라는 도구와 성령이라는 매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뜻으로 5장 18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신비, 그 어떤 불, 기름 부음, 뜨거움, 열정, 비전 등으로 충만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신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장 18절의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분명치 않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주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만을 받아라 라는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즉 충만함을 받아야 될 대상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그 명령에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충만을 받으라 라는 동사도 원문에 보면 이 동사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몇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 능력, 신비한 경험, 체험 등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은 명령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으로 채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라 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 사용된다라는 것은 곧 이 명령형 안에, 이 말씀 안에 충만케 하시겠다, 내가 성도들을 충만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데는 사람의 노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라라는 명령 앞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충만을 경험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외형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이 만으로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엘 비키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강의가 끝나고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문강 목사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적용을 좋아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듣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용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충만하게 전하라. 그러면 충만하게 경험된, 충만하게 하나님의 어떤 것이 경험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각각의 삶 속에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학교, 직장, 가정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왜? 성신은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PPT에는 없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봄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마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5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자리에 뭘 집어넣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충만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결국 말씀의 충만으로 풀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여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경험과 체험과 신비와 그 어떤 것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만 신앙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뜨거운 것만 신앙입니까? 차가운 것도 신앙입니다. 식었다라는 의미가 차갑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은 것은 미지근한 겁니다. 유사한 것입니다. 껍데기만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가워야 합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뜨거운 것으로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차가워야 합니다. 그때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높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고개를 숙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열정만 신앙이 아닙니다. 차갑고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잔잔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지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자꾸 사라집니다. 설교에 사람들이 귀를 듣지 않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에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신에 의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여 살아내고자 다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그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